우리가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의 말씀,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의 말씀. 언약은 똑같은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언약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끝이 말라기서인데요. 저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면 약간 어두움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이 시작될 때에는 이제 빛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구원자. 그래서 신약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태양이라면 구약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치 달빛과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이제 신약이 우리에게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이들에게 들려온 구원의 소식, 그게 복음이죠. 그러면 지옥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나? 자신의 열심과 공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돌로 탑을 쌓아가는 것과 같이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행실들로 탑을 쌓아가고 있던 그 시대, 그것이 구약이죠. 그러나 죄인이 자신을 위해서 쌓는 모든 공로는 가상하기는 하고 대단하기는 하지만 다 헛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구원의 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돼.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 부모를 공경해라, 또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둠 속에 있구나, 나는 죄 아래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탄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 안에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금방 말라버리는 이슬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고 있던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참 놀랍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분이 구원자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우리의 공로라든지 우리가 쌓고 있는 공든 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안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남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선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에게 들려온 복음이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 안에는 우리에 대한 공로, 선행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일시적인 제사였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동물이 죽는 것이죠. 그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킴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가리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나 구약의 제사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마지막 끝날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나타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 안에 단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선행과 공로에 관계없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미 하나님 우편에서 영과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에게 복종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20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세례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이러한 마음의 기능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간절함, 기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 이제 생긴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선한 양심의 간구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를 전인격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은 어두움에 비추이는 빛이고 복음은 아무런 소리가 없는 곳에 들리는 하나님의 아주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에 마음을 열고 그 빛에 우리의 삶을 열고 오늘 하루도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